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런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이 2019년 52주째가 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긴 주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을 또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전도서 강해를 해오면서 22번째 오늘 전도서 강해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2019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2020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감히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감히 누가 인생은 여기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라는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은 무엇인가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은 이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행복해야 한다. 행복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인생은 잘 살아야 한다.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인생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인생은 성공해야 한다. 그래서 성공하는 모든 것이 인생이다. 아마 각자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 보기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보내면서 2020년을 준비하면서 정말 타이밍으로 잘 맞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이것이 모든 것이다.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사람의 본분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부분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말씀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전도서 기자가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인생의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했던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두 가지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공동번역을 통해서 보니까 공동번역이 참 더 잘 번역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12장 13절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들을 만한 말을 다 들었을 테이지만 들을 만한 말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 그의 분보를 지키라는 말 한마디만 결론으로 하고 싶다.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공동번역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정말 내가 한마디 마지막 결론을 하고 싶은데 그 마지막 한마디 결론으로 하고 싶은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조금 이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부분들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는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내리는 그의 결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의 본분이 모든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을 전도자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전도자가 마지막 전도서 12장에 오면서 그동안 쓰지 않았던 표현을 썼습니다.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보았던 목자라는 단어를 썼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고백했던 하늘 아래의 모습을 이야기했던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했던 그 전도자는 전도서 12장에 오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시게 되면 전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들아. 여러분, 내 아들이라고 해서 왜 내 딸이란 말을 안 하느냐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으시겠죠? 그 당시에는 이 어주레스 했던 부분이 아들에게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딸과 아들이 포함된 것이죠. 자녀들아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에서요 내 아들아라고 하는 표현을 몇 번 했을 것 같아요? 몇 번 했느냐고 하면 그동안 내 아들아라는 표현이 있었나 없었나 생각이 드시겠죠? 그런데 이 내 아들아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온 데가 있었습니다. 어디 있냐면 잠언서입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26번이나 잠언에서 쓰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전도서에서는 여기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 그가 강조하고 싶었던 대상이 누구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가 자녀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너의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인생의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싶었을 때에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아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 한 번 나온다고 그랬죠. 전도서에서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지금까지 한 말씀을 잘 듣고 워닝 사인을 받고 또 말씀을 잘 새기고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죠.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우리 책 한 권도 쓰지 않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죠? 책을 쓴 것이 없으니까. 뭐 그거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공부 적당히 하기 다행이다. 그거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 포인트가 뭐냐 하면 정말 책도 많이 내고 잠언도 많이 쓰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는 13절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엇이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최고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생의 모든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존중하는 것보다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욕망이 늘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나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의 죄 가운데는 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며 크신 하나님이시고요. 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을 전부 바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에는 또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여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저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목사의 모든 것은 목회의 성공과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나는 목사의 모든 것이 성공과 실패에 있다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은 사업이셨나요? 사업을 열심히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은 30년, 40년 다니신 직장이셨습니까? 여러분 직장이 귀하고 사업이 귀했습니다. 그러나 직장과 사업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은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가정이 너무나도 귀하고 가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은 성공과 실패도 아니었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은 물질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건강해지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함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인하여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를 여러 번 살펴보았어요. 전도서 그동안 보았던 성경 구절 두 구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3장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미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깨달았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 아래 있는 인생 속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하시는가?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이 원했던 일들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분은 원하지 않았지만 너무 잘 된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았던 길을 가게 되었을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갑자기 아픈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있었는가? 왜 이런 일들이 좋은 일들이 있었는가? 나쁜 일이 있었는가?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심은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아프게 된 그 순간, 많이 아플 때에 주님 경외해 보셨나요?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주님 경외해 보셨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없고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2절 말씀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2절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만사 형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요셉의 삶을 통하여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의 삶이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아니 요셉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다 파란만장했어요. 아브라함의 삶도 파란만장했고요. 조금 그래도 괜찮았던 사람이 이삭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야곱과 요셉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 많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너무 걱정할 것 없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했던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죠? 좀 우리가 컨빈스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는지, 왜 인생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은 되는 것은 인생에는 많은 어두운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늘 햇볕이 비치는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두운 날은 고난과 고뇌의 어두운 날이었고요. 또한 육신적으로 늙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인생의 끝은 죽음입니다.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캄캄할 수도 있고 밝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쓴 전도자는 인생을 비관적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서는 너무 우울하고 그런 캄캄한 책이라고 생각했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전도서는 비관적인 책으로 인생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한 낙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생을 즐기라고 해서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하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보았던 인생은 매우 현실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죄악이 가득하고 고통과 아픔을 피할 길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피할 길이 없고 인생의 만족함이 결코 없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모습을 굉장히 아름답게 또 아름답게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전도서는 시가서죠.
시가서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들이 잘 인생의 어떤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서 인생의 총체적인 마지막 삶을 시적으로 표현했던 부분을 찾으라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늙어지면 늙어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시적인 표현으로 나오는 것이요 2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부분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위에 1절에 나오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부분이에요. 자, 제가 여러 가지 주석들을 보니까요 이 부분을 굉장히 재밌게 표현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은 주석들이 인생의 어떤 황혼기를 시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끝을 어둠으로 본 것이죠.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부분입니다. 3절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자, 이 부분을 일부 예배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금방 알아차리는 분들이 계셨어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왜 떱니까? 연세가 들고 나서 옛날 이 당시를 생각하면 집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집을 지키는데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이죠. 내 허리가 왜 이렇게 구부러지게 됐는가.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한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이빨로 밥 먹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요. 창을 보는데 왜 어둡죠?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침침해지는 겁니다.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올 것인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눈도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지는 육신들을 보게 돼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다닐 수 있는 거리들이 많지가 않아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밥 먹는 것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깊이 잠을 자질 못해요. 새 소리를 듣고 깹니다.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거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요. 한때는 정말 예술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가 하얗게 꽃이 피는 것처럼 백발이 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작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정욕이 그치리니 나는 힘 있고 정욕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어느 한순간에 되니까 다 힘이 없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끝이 온 겁니다. 죽었어요.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자기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까지 보여준 겁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다 끝난 거예요. 한때는 튼튼하고 한때는 힘있고 한때는 용감하고 한때는 잘 나간다고 생각했었던 육신도 힘이 없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7절 보시면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누구를 이야기하죠? 흙이 누구예요? 내 육신이죠. 그렇죠? 육신은 흙으로 온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영은 어디로 간다고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죠? 누구에게 주신 메시지였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청년들에게 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내가 살아있고 오늘 내가 힘있고 오늘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그 청년 때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아요. 지난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병원에 계셨어요.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저를 보고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나서 첫 마디 하는 이야기가 나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요. 권사님, 무슨 소원이 있었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 가서
성도들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예배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 들어온 지 10일이 됐는데 제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 교회를 가려고 성탄절 헌금까지 다 준비해놓고 교회를 가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왜 여기 있죠? 교회 안 있지 않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가 있지 않는 게, 이분 아픈 것보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걸 더 아파하셨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겁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배드릴 수 있는 소원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행복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증거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벌써 이렇게 됐나? 벌써 내 나이가 80인가? 내 나이가 70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이렇게 벌써 힘이 없어졌나? 옛날 같지 않아요. 목사님, 1년 전 같지 않아요. 1년이 달라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주시는 포인트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장막이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장막이 있어요.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둘째는요, 둘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를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헛된 인생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와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하나님 없이 살아도 즐거운가?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는가? 삶이 고달프고 삶이 힘들고 어려운가?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헛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했어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전도자가 보았던 인생은요, 전도서 1장 1절을 인트로듀스를 하고 소개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했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6번이나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전도서가 거의 결말적으로 설교가 9절에 끝납니다. 여기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는 에필로그예요. 그 다음에는 전도자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들을 말하고 싶은 부분들을 정리하는 건데요, 전도자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흐름 속에 집어넣었어요. 이 틀 속에 가둬놨다는 것이죠. 그 틀이 무엇이었냐면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인생 속에 가둬둔 거예요. 그러면 헛된 인생 속에 복된 인생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었는데 그러기에 전도자가 다시 이릅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는 허무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어쩔 수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허무하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우울하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한다, 그거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없인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복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에게는 복된 인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말씀이었던 것이죠.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야 하냐면 마지막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심판자가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는 인생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는 인생이라면 제가 이렇게 열을 내면서까지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시고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박 목사의 생각이고 박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저희 이야기를 들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소리를 하고 즐거운 소리를 하고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나를 좋아하고 싫어하기 위해서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죽지 않아요. 아까도 그랬죠? 영이 어디로 간다고요? 창조주 앞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를 지으신 자에게로 돌아간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영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갑니다. 죽고 난 이후에요. 모든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이야기하는 창조주 하나님 거기로 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께로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에게 가지 않아요. 세상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유일신이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들이 믿던 말던 안 믿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요?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라가 신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가 창조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가게 될 텐데 성경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 갔을 때 어떤 사람은요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다 부활하게 돼요. 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한 지옥의 심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사실은 천국 가서 일어나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땐 판결문만 남아있지 어나운스만 하는 겁니다. 판결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집행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집행의 모든 여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를 따라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저 천국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땅에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람들에 속지 마시고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데 속지 마십시오.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의 이야기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책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역사에 속지 마세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직행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직행이고 천국으로 직행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행위에 따라 심판하는데 자, 이 말을요 놀랍게도 전도서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전도서에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무엇이었냐면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이게 전도서의 마지막 말이에요. 자, 인생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전도서의 마지막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이고요.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사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님이 초대하는 겁니다. 너 잘 왔다. 너의 인생의 최고의 잘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서 주님을 섬기지 못할 날이 있기 전에 주께로 나오십시오. 내일 가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이제 새해가 되면 그때부터는 좀 더 열심히 해봐야지. 아니요, 오늘부터 하세요. 혹시 새해 되면 창세기부터 내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지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오늘부터 읽으시면 돼요. 새해까지 기다릴 거 뭐가 있어요? 오늘부터 읽으시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멋지게 섬기시고요. 여러분의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 것인가? 자, 인생의 모든 것이 이것이라고 했던 그 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12장 1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해야 할 의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로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킨다고 하면 그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기 싫은데요, 말씀이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것 있으시나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하고 싶은데요, 말씀 때문에 말씀이 하지 말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하시나요? 그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따라가지 않는데요, 여러분의 감정은 미워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감정은 욕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나요? 그거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분이 터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누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섬기나요? 그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었어요. 성경 읽기 싫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고 여러분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시나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할렐루야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2020년도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시고요,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복된 교우들입니다. 어떻게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꽉 박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에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탁 부딪혀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1절인데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지혜자들의 말씀들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 아니라.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우리를 인도하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인도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면, 두 번째는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도 있지만요, 적극적으로 죄와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죄가 크게 보이나요? 작게 보이나요? 다시.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죄가 크게 보이나요? 작게 보이나요? 네, 반반입니다. 반반에 있을 수 없죠. 근데 답은 죄가 크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가 크게 보이나요? 작게 보이나요? 네,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문제가 작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내가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내 건강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돈은 이너프하게 있느냐?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이 염려 걱정 떠나지가 않아요. 그때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내가 죄가 크게 보이는데요, 나의 죄가 작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가 크게 보일 때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에겐 작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의 죄가 크게 보이니까 비난하고 비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주인이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인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죄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욕망이 살아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주의 뜻이 아는 길로 가면 돌아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매를 자초하지 마십시오. 악한 길에 들어서면 가시와 엉겅퀴 투성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속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게 되면 죄를 멀리 하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을 보는데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사실 이 말씀이 청년에게 주신 말씀이죠. 힘 있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힘이 없어지는 때가 금방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잠깐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가 잠깐만에 온다는 것이죠. 너는 청년의 때에, 그동안 전도자는 누구를 이야기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랬어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믿으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는데 12장 1절에 와서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요, 창조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가 만드신 자라는 것이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기 바로 전에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고 혹시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나요? 이야, 이게 최고의 복 아니냐. 내가 베드에 누워있을 때에 인생을 다 즐기고 살다가 내가 침대에 누워갖고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강도 생각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렸던 한강도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이시나요? 이야, 예수 믿기 전에, 죽기 바로 전에 낙원에 갔으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드시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진작 예수를 믿을 걸 그랬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할 걸 그랬다. 내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걸 그랬다. 그때 내가 주님을 기억했더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주님을 기억했더라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고백을 할 것입니다. 아니,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그때 그 결정을 하게 됐던 것은 주님 때문이었어. 그때 내가 주님 때문에 그 결정을 하고 그때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지으신 이가 계시고 여러분을 만드는 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 속에 그냥 죽고 마는 인생이라면 어떻게 산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Who cares? 그렇잖아요. Who do you think you are?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 말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없이 잘 즐기면서 여기까지 오셨나요? 교회는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했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다가 여기까지 오셨나요? 하나님이 또 내년에도 좋은 때를 허락해 주셔서 적당하게 예수를 믿고 적당하게 교회 생활하면서 살기고 싶으시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시고 여러분의 소원이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게 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게 되는 사람이고요. 더 늦기 전에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당신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인데 그냥 피조물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행복한 것이고 그와 함께 동행할 때에 가장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그를 의지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되었어요. 우리는 세상의 일로 절망하고 혹은 세상의 일로 교만하여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들인데 오늘도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2019년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Enjoy life. 인생을 즐기십시오.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오늘 호흡이 있을 때 여호와를 찬양하시고 여호와께 영광 돌려드리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었고 인생의 답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